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크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접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시가 안 들어가도 손톱이 약간 이렇게 뭐 찔려가지고 종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벌어진 적이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파요. 뭐 이보다 더 큰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요, 이 손톱이 벌어져서 이 쓰라림은요, 그 어느 사람보다 상대할 것이 없도록 정말 아프죠. 여러분, 인생의 짐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11월 14일이면 이제 수능이 다가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능인데 참 굉장히 빨리 다가오죠. 아마 지금 고상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들은 이 11월 14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겠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결과와 상관없이. 공부를 더 하든 하지 않든 지나가 버리면 자유가 되잖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요,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출되는 금액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월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받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 달 받는 월급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내일 이자도 너무 많고요. 아이들 먹는 것도 양이 많아졌고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각 개인마다 인생에 수고한 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독박 육아 들어보셨나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 독박 육아 어때요? 이렇게 들으면 실감이 되나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보고 독박 육아 중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 이제 저녁에 들어가니까 방학 때 기간에는 아이 셋을 다 봐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보다 더 힘든 게 아이들의 방학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학하면 가장 좋은 게 엄마, 나 자유 얻었네. 각 개인마다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짐들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는 아마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 빼고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특별히 저희 민준이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을 지났지만 학창 시절 지나면 자유함이 있나요? 김종환 지사님, 자유함이 있나요? 더 어렵죠? 직장에서 사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공부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뭐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제도 아들 앉혀놓고 수련회 잘 마치고 저녁에 또 이상한 기류가 흘러서 한 30분 동안 아들 앉혀놓고 이제 개학이 다가오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일정을 나누면서 무겁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공부 얘기가 나오면 아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 큰 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크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쉼. 우리 문장에도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쉼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게 돼요.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많은 업무가 다가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해서 쓰러져요. 학생들이 막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에는 공부가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심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공부든 직장이든 교회 봉사든 헌신이든 가장 좋은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의무적이 되게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신 우리 전도사님, 오해당 권사님, 어저께 수련회 끝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많은 일들을 해오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일은 많은데 기쁨이 넘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하고요,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잠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근데 수입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요, 사업도 이게 잘 성장하지 못하면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의 은혜는 형식적이 되고요, 의무적이 되고요, 억지로 하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곤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까지 받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행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수고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서로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서로 격려해 주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맨 얼굴에 하니까 하나 기분이 안 나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손 꼭 잡아주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두 번을 해도 반응이 이 정도면 세 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2일 날 이 자리에서 처음 금요 성령대망의 말씀을 전하고 6개월이 이제 조금 넘어갔습니다. 6개월이. 겟세마네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고 봉사자 임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20주년 축복성회를 또 한 2달간 준비를 하고 그렇게 20주년이 지나고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성경학교 중등부 또 우리 연합수련회까지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봉사자들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요, 우리가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전에 알게팀하고 바울 성전에서 20몇 명이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하고 함께 온 중3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제가 계속 걔를 봤는데 매일 핸드폰 들고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만.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는 부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들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그래서 그 아이도 뭐라고 표현했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대요. 남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억지로 끌려왔다고. 그리고 본인은 서울에 있을 때도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았대요. 엄마 아빠만 교회 가고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요. 뭐라고 고백하냐? 결단했습니다. 이제 서로 올라가면은 교회 갈 거예요. 이때 박수 한번 치면 참 좋은데, 그죠? 여러분에게는 주일 성수가 뭐 교회 가면 되지 않아. 근데요, 그 기도 제목이 RK 기도 제목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중보기도를 내놓고 기도했던 거고, 내려와서도 부모님이 늘 마음이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그 아버님이 상담을 했거든요. 게임을 멈췄으면 좋겠고, 공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 아이가 철야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냐, 그 바울 성전이 난리 났어요. 그 아이 때문에. 한 사람의 회복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많은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함께 참석하신 7명의 아이들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각자가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중2, 중3, 고1, 고2 학생들 이야기하는 게 와.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쉼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 얘기 듣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멀리 목포까지 자비량으로 물길 다 드리고 휴가 다 드리고 시간 다 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 교회 후원금까지 또 드려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 그 마음들이 서로 올라가면 본인들 어쨌든 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일부러 조장을 세워놨거든요. 그들을, 우리 어른들을 좀 섬겨주라고. 머리에 뭐 꽂아주고 잡아주고 식당 같이 가주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랑이,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면서 장례를 엄청 많이 집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숫자를 세보다가 까먹었는데 한 300회 이상은 장례를 집례한 것 같아요. 106세, 107세 장로님부터 저기 어린 아이까지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소천하신 분들 장례를, 입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의뢰부가 나와서 이렇게 다 단장도 하고 마지막에 얼굴에 이렇게 덮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가족들하고.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오셨던 여정이 어디에 써 있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리고 손에 다 써 있어. 손은 다 터가지고 갈라져 있고 관절이 꺾여져 있고 얼굴에도 주름살이 이렇게 있고 그대로 가시는 모습. 화장을 해도 그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님,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진정한 쉼은 없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계속 달려야 돼요. 뭔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저희 어머님 68세 때 소천하셨는데 입관 예배 들어갈 때 어머니 얼굴 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하신 얼굴이.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68세 때 소천하신 건데 그 짧은 50년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이 있었겠죠. 근데 어머님이 입관 예배 때 누워 계시는 그 모습 보는데 제가 봤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지나갔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입관 예배 때 누워 계신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까? 인생이 쉽지 않았던 인생인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주님 품에 갔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모습. 얼굴에 나 고생 안 했어, 너무 평안했어, 행복했어, 이런 얼굴들이 입관 예배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 품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 쉼을 누려야 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포 발령 받기 바로 전주였을 걸로 기억이 나요. 1월 28일 날 발령을 받았으니까 1월 21일이겠네요. 전주니까. 젊은 부부예요. 이제 35살 정도 되는 부부예요. 젊은 부부. 저희 교구는 아니었는데 제가 대구경에 있으니까 어느 교구가 와도 제가 안수를 해주잖아요. 특별히 대구한테 기도를 받기를 원하니까. 둘 다 굉장히 젊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제 아기도 없는 부부였는데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되고 신혼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 분 다 오셨는데 이게 침울한 얼굴로 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온 거죠. 목사님, 다음 주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대교구실 들어오면서 얼굴이 이미 완전히 그늘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의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마다.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구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두 부부 손을 잡아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나. 기도할 때마다 그 아멘을 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이 뱃속 깊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데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 가정에는 그 암이 치료받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다음 주가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잘 돼야, 잘 회복돼야. 그리고 제가 목포 내려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됐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도 나오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도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내려와서 목포에 그 아기를 가진 부부가 두 쌍이 내려왔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한 가정은 쌍둥이를 가진 자매였고 한 성도는 새신자였는데 목포가 또
처가댁이라 내려와서 거기도 이렇게 만삭을 하고 내려왔는데 쌍둥이도 잘 낳았고 또 그 새신자 자매님도 아기를 낳아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시작. 젊은 분들은 멍에를 잘 모를 거예요. 김민식 사님 혹시 아시나요? 멍에 메어 보셨나요? 안 메어 봤죠? 한번 기회가 되면 배워 보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르신들은 멍에를 잘 아실 거예요. 사진은 혹시 있으신가요? 한 마리가 저걸 메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멜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은 그만큼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멍에를 부부가 지어진다고 가벼워질까요? 물론 실생활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조금 낫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는 부부가 다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그 암이 걸렸던 부부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질병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이런 멍에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냐?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나 홀로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아마 아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큰 상을 받으면 다 잘 될까요? 그럼 더 좋겠죠. 이분이 자살했어요. 유명한 글을 쓰고 유명해져서 많이 알려지고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나 인기도 얻었겠죠. 그런데 왜 자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수능이 끝나면 고3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내리고 자유를 얻을 데가 없어요. 쉼을 누릴 데가 없어요. 인기를 얻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 얻으면 뭐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와츠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내 안에 들여줄 때, 그때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와, 십자가 색깔 바뀌었네, 코팅지. 하나의 모형이지만은 십자가가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저 십자가 바라보면 저기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 저 십자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막내 민영이가 4살 때인가요? 제가 좀 짐은 큰 짐이었어요. 혼자 들어도 될 만한 짐이었죠. 그거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앞에서 마중 나오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짐을 보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옆에 오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러면 장로님, 민영이가 이 큰 짐을 들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전혀 안 돼. 오히려 방해가 돼. 왜? 다칠까 봐. 근데 아들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손을, 이 진짜 큰 짐이었어요. 조금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근데 손을 딱 쥐면 자기가 이 거실 쪽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전혀 아무런 힘이 안 돼. 보탬이 안 돼. 근데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짐은 제가 다 들고 거실로 딱 놨어요. 놨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러니 딱 갔더니 짐 누가 든 거예요? 자기가 들었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짐은 내가 여태까지 다 들고 왔어. 지는 손 하나 딱 얹고밖에 없는데 거실까지 오고 나서 자기가 짐 다 든 것처럼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짐을 진 것 같죠? 그래서 힘들죠? 왜 주님 저에게 이런 큰 짐을 주십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이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나의 멍에를 짊어져라 했는데 그 멍에를 짊어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져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빨리 회복돼야 되고. 저도 때로는 이 사역이 짐으로 올 때가 있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요. 9월 달에 이제 뭐 해야 되나, 10월 달에 뭐 해야 되나, 12월 달에 뭐 해야 되나. 학예사역 끝났으니까 이제 손 털까? 내려놓을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혼자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혁이가 행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자기가 힘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빠의 힘을 도와줬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 동행하는 기쁨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예를 짊어져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내려오셨고, RK팀이 이 여름 짧은 사역에 2팀이나 내려와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올라가시고, 또 우리 목포교회는 함께 동역하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줄 예배가 막 가득 차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포교회를 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사하면요 지출이 많아요. 공짜 없습니다. 성경학교 하더라도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면 돈이 지출되거든요. 10,000원, 20,000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들이 지출돼요.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1,000,000원 지출되고 1억이 지출돼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혹은 그 아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몇십억을 지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름에 많이 힘들고 덥고 이랬지만은 지금 뭐 더위가 많이 사라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용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백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이 고백을 매번 하셔요. 저희 교역자 예배 때도 하시고, 예배 때도 하시고, 식사 자리나 이런 데 있을 때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께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크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일부의 윤광영 목사님도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